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UCLA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의과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졸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환자들을 치료할 학생들을 향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성병인 매독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 부모 아래에 4명의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매독을 인하여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는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넷째는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모는 5째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학생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학생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대답합니다. 모두가 다 그 아이를 유산시켜야 합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엄마는 폐결 환자고 또 4명의 아이들도 모두가 다 병에 걸리는데 그 아이도 태어난다 하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학생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어떻게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참으로 너무하고 무책임하다. 자기들도 병에 걸려있고 모든 아이들도 병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또 무책임하게 5째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한결같은 모든 학생들은 낙태시켜야 된다, 유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교수가 잠잠히 듣고 있으면서 침묵을 하다가 그 학생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지금 베토벤이 태어난 가정은 그렇게 불우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고정관념에 따르다면 베토벤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회나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널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일반화되었고 고착화되어서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 사고방식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고 또 편견과 어울려서 부정적으로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하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어느 지역 사람은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보다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편견과 함께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치우쳐진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민족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43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튿날 후에 갈릴리로 다니시다가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중에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제 아들을 부르시는데 그 처음 제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43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세요. 그런데 44절 말씀 가보시면 이 빌립이 어느 동네 사람 말씀합니까? 벳세다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빌립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됩니다. 수도나 대도시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면 큰 도시,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처음 제자로 삼으려면은 좀 사회적으로 좀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불러야 이 서성으로서의 본때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 갔던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천대받는 땅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직접 부르신 제자는 이 빌립이 처음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직접 부르셨는데 그 제자가 사회적인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겨우 갈릴리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만큼이나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잿덩어리고 우리 안에는 사랑 대신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충만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예수님 부르자 예수님을 곧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45절 말씀 가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바로 그분은 누군가 하면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자인 메시아이며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훈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든지 또 교훈책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기록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어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 부르는데, 이 모세의 율법이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선지자의 글들 보십시오.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모든 책들이 왜 기록되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을 초점 맞추도록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서나 교훈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실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지금 빌립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다나엘이 4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일종의 나다나엘의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은 뭡니까?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 동네를 약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마을이에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사렛 근처에 큰 도시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포리스에 비해서는 6km 떨어진 외딴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인구가 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은 마을이고, 이 나다나엘 고향인 가나와 약간의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무시합니다. 천대시하는 거죠. 별 볼일 없는 땅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생을 살다 보면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탄 줄 알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야. 딴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고집센 사람들 아주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말만 맞다 생각해요. 자기의 지식만 맞다 생각합니다. 딴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다나엘도 약간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야? 아, 그러면 아니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하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살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자신의 것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태어나셨고 사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 땅에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는 인정해 줍니다.
또 훌륭한 사회개혁가, 도덕선생 정도는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전도하다 보면 논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 논쟁은 끝없이 되어집니다. 그럼 논쟁에 이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을 100%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종교적인 관념들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하다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다가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 논쟁하다 보니까 격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지고 전도하다가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처럼 해야 돼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 초청합니다. 예수님 만나도록 초청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이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사람들 만난다면 여러분, 논쟁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전도축제의 자리에 초청해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빌립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논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결코 논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초청하여서 그분들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 간사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거짓됨, 사기치는, 속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다나엘 안에는 거짓됨이나 사기치나 속이는 그런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간사한 사람 누구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속강가에서 변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그는 속이는 자였고 사기치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씨름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네 안에는 야곱 같은 모습이었구나. 너는 정말 거짓이었구나. 속임수가 없구나.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정직이에요. 정직.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직입니다. 속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에서 이 거짓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불신자들 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정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불신자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것이라면 작품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하는 말들이라면 다 진실한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불신자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 보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저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유혹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은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거짓말도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또 거짓되게 만든 것들은 부실한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행위들과 은밀하게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 거룩함, 이 정직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 안에는 바로 정직함밖에 없었어요. 속임수나 거짓말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랍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놀래죠.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몸의 위치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품적으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소개했던 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25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행하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떠나갈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가보시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나의 모든 혀의 말도 다 알고 계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위로를 받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형편과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마음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마음, 나의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경건한 말들, 우리의 불경건한 생각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행동들, 그분이 다 보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어요. 아침이 되면 그물을 싣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배를 띄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이른 아침에 물고기는 깊은 데 없다는 것을 이 어부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물고기가 그물 가득하게 잡히게 되었는데 그물이 찢을 정도 되었고 또 2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하고 직분은 가졌지만 안타깝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고 어떤 분들은 권사고 어떤 분들은 집사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유튜브 찬양 댓글을 보면서 한 자매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죽었다. 라는 그런 글을 쓴 자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곳에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교회 직분자였고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어쩌면 종교적으로 나다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직분자 충성을 하였습니다. 또 한 번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나다나엘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쭉 깡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입술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설교 듣는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또 개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이 평생 영생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가 놀라느냐? 너는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제 2장 2에 쭉 나오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또 두 번째 기적을 어디에 행하시는가 하면은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서 행합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그 가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큰 일은 단지 그뿐만 아니라 5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와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들에서 꿈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았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였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아직도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세상에는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 어떤 종교도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이 아니라 많은 길이다. 하면서 종교적인 고정관념들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리처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 초청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종교적인 나다나엘로 머물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다나엘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나다나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